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봉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주님이 안내하시는 영성의 길이라는 주제로 목사님의 설교 있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즐거웠습니다. 하나님도 즐거웠으리라 믿습니다. 참된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참된 영성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정의에 따르면 영성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이 들릴 텐데 의식 그러면은 우리 여러 가지 인지 능력, 공감 능력, 예술성, 도덕성, 종교성, 자비심, 대인관계성, 자기 성찰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 이제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의식의 이제 총합. 그러니까 그 의식마다 예를 들면 도덕성이면 도덕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 있겠죠. 그 총합을 이제 우리는 영성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독교적 영성을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영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베드로가 정오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를 해라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시죠.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자기가 인간이 계획을 했지만은 나중에 안내는 성령의 안내를 받아서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기독교적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영성의 정의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그거에 뭐까지 적중을 했다 칩시다. 누가 대통령 될 건데 그 대통령이 된다고 정확히 맞추기도 했고 신도 중에 성도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곧 죽을 것 같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살아난다. 이런 걸 이제 맞췄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런 것에 현혹되기 마련이죠. 사람들이 그곳에 막 찾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의 인지 능력이나 도덕성이나 성윤리나 자기 성찰 능력,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시중에서 영성이 높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통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죠.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로 지금 큰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크린을 띄워주시면 참된 영성은 이 앞서 말했던 이 두 가지 정의가 통합될 때 비로소 참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영성이 높다는 것은 이 전인격적 인지 능력, 공감 능력, 종교성, 도덕성, 저런 성윤리를 포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저 영적 능력까지 저기에 다 통합될 때 정말 참된
영성이 있다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볼 때 영성이 높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내면 세계가 잘 정리되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성인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면 세계가 잘 정리되어 있는 분들은 그의 말과 행동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뭐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히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의식과 내면 세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외형적이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외형적이고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해서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비교해서 남보다 계속 우월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보다 훌륭해 보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좋은 차 타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저 사람이 좋은 집에 살면은 나는 그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은 우리 자녀는 더 좋은 명문 대학에 들어가야 직성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종교인들 가운데는 이 외형적으로 거룩하게 보이려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생활이란 정해진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매뉴얼은 바로 율법에 다 나와 있죠. 613개 조항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매뉴얼만 잘 지키면은 구원받고 참된 사람이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금식기도, 성전 봉사, 성경 공부, 11조 이런 종교적 열심을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리새인 막 안 좋게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들이 매뉴얼대로 하는 것을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꾸미는데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그들의 내면 세계는 그들의 행동만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불일치했고 외식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의 핵심을 꿰뚫어 꾸짖으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은 지금 속은 썩어 있고 부패해 있다는 말씀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영성의 현주소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 탐욕은 끝없는 욕심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쾌락의 쳇바퀴라 그러죠. 계속 100만 원짜리 명품을 가졌으면 다음에는 1000만 원짜리를 가져야 되고 다음에는 1억짜리를 가져야 되고 계속 이 끝없는 욕심을 추구하는 게 이 탐욕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꼭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악독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선적으로 남을 속이는 그런 내면에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사탄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어떤 성도가 보여지는 봉사와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계속 속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계속 남을 헐뜯고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상사와 동료들에게는 엄청 친절합니다. 웃는 얼굴로 대하고 뭐 겉으로 볼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은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자기와 경쟁하는 상대를 악의적으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의도적으로 음해를 합니다. 이런 게 악독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했는데 그들은 겉달하고 속달랐죠.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놓고 이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지금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꼬투리가 잡혔어. 아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신 것 같아요. 꼬투리 한번 잡아봐라 그러시면서.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벌써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지금. 왜냐하면 그들은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구원이고 참된 사람이 되는 길인데 왜 이 예수라는 사람은 높은 진리를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왜 이런 기본적인 손도 안 씻고 음식 먹는 자리에 앉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부패한 마음을, 악독한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너희는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면서 꾸짖고 계십니다.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의 이제 현주소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해방과 자유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물리적 노예 상태에서 해방과 자유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붙잡혀 있다가 70년간 압제를 받다가 해방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물리적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과 자유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러나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더 끈질긴 이 중독된 세상, 중독된 마음으로부터 해방과 자유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쇠사슬을 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중독되는 것은 이 세상이 바로 중독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뭐 하나 빠지면은 쉽게 중독되기가 쉬워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외모 중독, 돈 중독, 유명세 타는 유명세 중독, 성공 중독. 이 구조적 악이 득세하는 이유가 이런 중독성을 먹이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구조적 악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기득권자는 지키려고 하고 없는 자는 성공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구조적 악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금묵자흑이라 그랬죠. 연탄 공장에 들어가면은 와이셔츠가 검게 되듯이 이런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중독이 안 되려고 해도 거기 끌려가기 마련인 거예요. 아마 그 중학생들 자녀들이나 초중고생 자녀들이나 조카 혹은 뭐 손자 손녀를 두신 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뭐 될래? 그러면은 유튜브. 왜 유튜브 돼요? 유명세 타서 돈 많이 버니까. 대부분 그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을 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참 부모로서 막기도 어려운 거예요. 중독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이런 거 계속 추구해 보면은 사람이 계속 망가집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수한 해석이 있어요. 지금 2000년 이래로
무수한 해석이 있는데 어떤 신학자가 해석한 것이 저는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구조적 악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가난하기 때문에 뭐 구조적 악하고 결탁할 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풀이를 합니다. 저는 그 신학자의 해석이 저 마음에 딱 와닿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가난한 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구조적 악하고 결탁할 어떤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어렵게 살아가지만은 하늘에서 볼 때는 복이 많다는 말씀이죠. 기독교 영성가 리처드 로우는 물밑에서 숨쉬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물밑에서 숨쉬기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물밑에서 숨쉬기. 이게 물이 바로 이 중독된 세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독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과 정신이 숨을 쉬어서 살아나갈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 중독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중독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길을 안내하는 책이 물밑에서 숨쉬기라는 책입니다.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오늘날 많은 현대인이 쫓는 3A가 있어요. 3A. 그 줄여서 이제 영어 단어 적을 줄여서 3A라 그러는데 재물, 외모, 성공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저것을 막 자기도 모르게 사야 되는 가정에서 저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을 쫓아가게 됩니다. 평생을 바쳐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의 사랑과 인정과 관심을 갈구하게 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요. 이걸 추구하면서 이때 탐욕과 악독이 틈타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중독이에요. 이 악독과 탐욕이 틈타면서 처음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악독과 탐욕이 당연하게 되고 이제 나 자신과 하나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과 일치가 되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이상하다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완전 합일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독이 되게 되면은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자기를 성찰할 수가 없죠. 악독과 탐욕으로 중독이 되는데 어떻게 자기를 성찰을 하겠어요? 그리고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중독된 상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중독되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중독된 세상에서 영적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 이런 게 아닐까요? 다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독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았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네, 여기까지. 거기까지가 성경 말씀입니다. 겉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도 만드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여기서 이 속은 좋은 의미로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탐욕과 악독으로 중독될수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속은 계속 가려지게 되는 거죠. 태양이 지금 하늘에 떠 있는데 비가 오거나 구름이 생기면은 태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속 사람은 건강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악독과 탐욕이라는 구름이 싹 가려지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창조하신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찾는 길이 너희들이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 내면의 탐욕과 악독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사람이 속이 깨끗해지지 않고서는 그것을 아무리 치장하거나 깨끗해도 그 사람은 거룩해지거나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독과 탐욕을 이기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 구름을 그걸 걷어내려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의 힘을 입어야 돼. 동양 고전에 대학에 보면은 명명덕이 친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명자는 동사고 뒤에 명덕은 명사입니다. 명덕은 밝은, 내 안에 밝은 덕성, 자기 안에 밝은 덕성을 밝게 하는 것이 친민, 곧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기 안을 깨끗이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사람을 사랑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내면의 밝은 덕,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지금 발견하는 신앙 안에 있어야 되고 그 길을 가야지 계속 외적인 것으로 해결하는 데는 우리가 깨끗해지거나 속이 깨끗해지거나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일 하는 우리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탐욕과 악독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걸 보기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볼 때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의 그림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인정을 해야 되니까 이걸 보기 싫은 거예요. 안 그래요?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탐욕과 악독에 중독되어 있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돌볼 때 이 탐욕과 악독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면의 아이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돌볼 때 어때요? 아이를 돌볼 때 저 아이가 어떻게 튈지 보여요, 안 보여요? 어른의 입장에서는 뻔히 보이죠.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할지가 뻔히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케어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악독도 나는 중독되지 않았다가 다 거짓말이에요. 저 역시도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중독되어 있어요. 내면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그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이 녀석이 앞으로 이 단계에서 어디로 튈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잘 살펴야 됩니다. 어른의 성숙함으로. 그래서 악독과 탐욕을 무조건 너 못난 놈이라고 비방해서 자기를 비난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른의 성숙함과 따뜻한 손길로 자기 내면의 악독과 탐욕을 사랑스럽게 다스려야 돼요. 사랑스럽게. 너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 다음 단계는 이제 이쪽으로 튀려고 하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그쪽으로 가면은 좋지 않아. 어른의 성숙함으로 케어를 해줘야 돼.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은
성숙하거나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된 예수님이 안내하시는 참된 영성의 길은 영영 요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에 힘입어서 자기 안에 탐욕과 악독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살피고 돌봄으로써 중독된 마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참된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적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성공과 재물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잔에 금만 닦는 데 급급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가득한 탐욕과 악독의 실체를 보게 하시니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긍휼의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중독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저희의 가장 깊은 내면을 비추사 숨겨진 이 탐욕과 악독들을 살피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이제 미숙한 아이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